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한 15절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우리 서론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 사명자가 사실은 뭘 붙잡았냐면 1000명을 붙잡은 거죠. 예, 1000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거 우리는 1000명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언약은 변질되지요. 이번에도 우리가 양양고속도로 또 철회했잖아요.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 1000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철회해도 괜찮아요. 또 다시 또 만들어도 괜찮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1000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1000명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언약이다. 네. 절대 언약이 뭐냐?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희생제사, 대속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으면요 점칠 필요가 없어요. 점점 이가 벌벌 떨게 돼 있고 흑암이 떠는 거지 빛을 가진 사람이 떠는 게 아니에요. 빛을 가진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고백하고 언약 선포하면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1000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1000명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초이스, 선택된 사람이에요. 어쩌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소명의식.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소명의식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영어로는 콜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게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불렀느냐가 중요하죠. 왜 불렀느냐?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오려면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박살 내놓고 우리를 건져내야 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건져낸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믿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낸 거죠. 불러내신 겁니다. 멸망받지 말고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소명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명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이죠.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사명이에요. 삶의 이유, 이걸 찾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뭘 찾았느냐면 삶의 이유를 의식주에 두는 사람이 99%의 사람들이 여기다 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 16장이 아니고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증인으로 만들어서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오길 원하죠? 제자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런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같은 제자예요.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론에 보면 아나니아가 준비된 사명자입니다. 다메섹에 살았다고 해서 갑자기 사울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명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예수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답이 되는 거죠. 지옥 가지 않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모든 사단 마귀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다. 이 왕은 지금도 사탄과 마귀 귀신을 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저주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다. 이걸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속에서 기도할 때 누구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렇죠.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이 현장을 본 사람이고 여기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 앞에 보낼 때 갈 수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 공문을 가지고 다 아는데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거 아는데 잡으러 가는 그 사람 앞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성령 안 충만해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니면 미션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가다 잡히면 내가 죽는데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고 내게 누구 거죠? 주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준비가 된 사람이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준비냐 하면 개인적인 준비는 말씀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이 정리됐다는 얘기는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죠. 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만 말하느냐? 시화중앙교회가 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부목으로 있었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갑자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붙여봤기 때문에 인천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으로 3년 반을 했어요. 만 3년 반.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례식도 많고 이혼도 많고 문제도 많고 다 많아요. 그 사람들 상담하러 오잖아요. 담임 목사님 가기 전에 제일 편하니까 부목사님한테 와요. 이혼하겠습니다. 왜요? 네.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부, 집사님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죄사함 받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혼합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 하나를 어디서 답을 얻었냐? 합숙훈련 가갖고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그걸 모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 하다가 마음속으로 이제는 답을 못 주고 이제 배추 장사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합숙훈련 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답을 딱 붙잡고 나서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음란한 영이 있구나. 영적 사실 몰라가지고 답을 못 줬구나.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도 답을 주고 이혼한 사람에게도 답을 주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되니까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내 안에 흑암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세상에 아무리 목사래도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 예수님 말고는 문제 다 있어. 예수님만이 여자의 우선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해도 문제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언제 떠나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했어요. 시달릴 때도 고백하고 목사가 시달리느냐? 시달려요. 네. 그때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근데 어느 날 없어지기 전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떠나가니까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정리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완전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 정리가 되는 거죠. 막 금식해야지 기도 잘하고 막 낙타 무릎 꿇어갖고 막 무릎 꿇고 막 꾸덕살이 베겨야 기도 잘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24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교회 잘 다니고 주일만 잘 다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멋대로 살아. 그래서 와가지고 주일날에 뭐라고 기도하죠?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너무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날마다 24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24가 되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내가 일할 때도 함께 계시고 시달릴 때도 함께 있고 기분 좋을 때도 함께 있고 그때마다 뭐요?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게 기도예요. 언약을 잡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내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아서 막 목소리 그거 막 한 2시간 동안 막 랄랄랄라 거리면서 기도만 했다. 기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는데 친구가 일방 통화하는 거 막
자기 할 말만 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게 대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싸가지 없는 사람처럼. 막 내 것만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전화기 뚝 끊어버려.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묵상이에요. 내 소리를 많이 질러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24 그게 기도예요. 언약 기도가 뭐냐?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24 묵상하는 게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만남도 누가요? 하나님의 시간표. 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뭐에 따라서 이 시간표가 오냐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옵니다. 영적 상태죠. 내 영혼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 같고 믿었는데 발등 찍히고 이런 사람만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지 못하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없으면 그게 영적인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황폐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거지가 됐을 때, 영적 무능 속에 있을 때, 이때 만나는 사람들은 흑암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더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 마귀의 일이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더 밟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이. 그게 마귀예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죠.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 곧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고 복음이 확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영적인 상태가 힘이 있죠. 이거 가지고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연약해도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환경에도 묶이지 않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데 영적 서밋이 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누가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만남의 축복을 잠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누디아의 만남이 일어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바울이 그 빨래터에 가갖고 여자들이 있는 데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물어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마음을 청종하게 하신. 청종하다 보면 인생의 답이 나잖아요. 복음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야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는 야손을 만나게 되죠. 16장 6절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들였도다. 벌써요. 복음이 전하는 복음을 딱 듣고서 자기 집으로 누굴 초청했냐? 바울 팀을 불러들인 거예요. 아예 그 집에서. 네. 얼마만큼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느냐? 바울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 왔다가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 대신에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는 거예요. 죄목이 뭐냐? 죄가 있어야, 죄명이 있어야 붙잡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 죄명이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 당시 임금은 누구밖에 없어요? 가이사밖에 없는데 다른 임금이 있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붙잡아 가는 거예요. 붙잡아 가는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와요. 예수 믿다 벌금 냈어요. 예수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야손은 믿었는데 안 믿을 사람 많아.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도 막 교회 못 오는데, 그쵸? 근데 야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복음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셨고 나를 죽어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내가 벌금을 내고 손해를 나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붙잡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도 보니까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런 시간표가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을 때는 아나니아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한 지역 다메섹에 살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복음 전하면서 그 지역에서 뭐죠? 숨겨놓은 제자를 찾는 사람이고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쓰시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파송하는 거죠. 파송이라는 것은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야 할 일에 누굴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뭘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따라가면 여러분 삶 속에 누구의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이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믿어집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 이삭이 하나님이냐? 이삭이 뭘 체험했죠? 수양의 비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수양이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됐어요. 그걸 우리는 수양의 비밀이라 그랬는데 이 수양이 대신 죽는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서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 너희 죄를 내가 다 끝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 비밀. 그게 이 비밀 갖고 있으니까 이삭의 삶 속에 이 비밀 갖고 있을 때 이삭의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누구의 인생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그래서 넷시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대적이 문을 얻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에게 무슨 미션을 주세요? 바울에게 가서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 미션을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가라 그러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 가고,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다스시스로 가지 니느웨로 못 가거든요. 가다가 풍랑만 나고 해갖고 다시 니느웨로 갔지만, 죽는 거 알고도 간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확실하고,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예.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시아중학교 다 이제 남은 자만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 이것이 편집된 사람이에요. 가서 전달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디자인,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로마 복음화까지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걸 아나니아가 먼저 알았어요. 아나니아가 이걸 전달할 만큼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안테나가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끊어지면 이거 미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니아 한 사람이 바울을 만났는데 시대적인 전도자를 세우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복음 속에서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배후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모든 가문이, 모든 민족이, 그 사람에 속한 모든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결론, 나를 아나니아처럼 보좌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좌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다니엘처럼 소통하고 있고 아나니아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핍박자를 완전히 거꾸로 들어서 사명자를 바꾸는데 누구 때문이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없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품고, 우리 중직자는 70지역을 품을 만큼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예원교회에서 그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 유목사님 굉장히 칭찬하더라고요. 한 나라 나라를 전부 다 분석해갖고 다 맡겼대, 중직자에게. 중직자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다 책임질 만큼. 그냥 나라 이름 뚫랑 맡긴 게 아니라 청년들이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면서 그 237 나라 다 분석해가지고 그 정보와 기도 제목까지 다 해서 임직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줬다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일하고 있는 직장을 분석하고, 누가 와 있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흑암 꺾어야 될 사람, 또 예비된 사람, 이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다 분석해갖고 기도하다가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시간표의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고 끝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 왔다 가고 마가다락방에 왔다 가고 그걸로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인 것처럼, 네, 여러분들이 한 지역을 품고 그렇게 분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권사님도 계시고 있지만 미얀마에서 누가 왔는지, 태국에서 누가 왔는지 명단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건지, 기도 속에서 계속 그런 것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디자인해서 주신 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에요. 네가 만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죠. 전달해 줘라. 미션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보좌화가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좌화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현장화하면 돼요. 현장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화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 캐나다에 계속 산불 나는데 이게 사람이 못 끌 정도로 이제 돼버렸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만 보내도 금방 다 끌 수가 있어요. 아수르대 18만 5천 명을 주위에 사자를 보내갖고 그냥 하루아침에 시체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도 이게 1년 내내 10명씩 죽여도 1년이 넘고 10년이 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천사 보내갖고 하루아침에 다 끝내버려요. 예.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작은 자가 무엇을 이루어요?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룬다는 얘기는 강국을 복음화하는, 약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포로로 끌려가는 한 사람이 바벨론의 다니엘이 하나님을 다 알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700년 후에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오잖아요. 어디서부터요? 바벨론에서부터, 동방에서부터. 그냥이야. 그 한 사람이 700, 그게 천년의 응답이라는 말이 그래서 응답이래. 이게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그런데 그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 언약을 따라서 왔다는, 이건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 보다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수축하는 사람은 수축할 때에 장자가 죽을 거다. 다 수축한 다음에 문을 닫을 때는 그 차남이 죽을 거다. 그걸 얘기했는데 성경에 그대로 됐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불신앙하면 우리는 쓰임 못 받고, 여기서 완전 믿음 가지면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버림받아야 되겠어요? 말은 잘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꼭 들어오셔야 돼. 줌으로 다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얼굴 안 보인다고 딴짓 하지 마시고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 조금만 집중한다. 집중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에 그 작은 시간이지만 그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만 같이 통성으로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자신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나니아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능력의 주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일하시는 이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확립되어지며 기도가 정리되어지며 또 우리가 전도 속에 정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는 사람으로 우리가 찾은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뽑힌 바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